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 너무 크죠. 우리는 그 전주까지 이 에베소서의 말씀,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그 전주에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마쳤습니다. 왜 찬양을 해야 됩니까? 묻기 전에 누구를 찬양해야 합니까? 막연하게 얘기하지 말고 성삼위의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선택의 그 놀라운 비밀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 때문에 밤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구원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소망이 보이지 않고 그냥 지옥으로 향해서 저 나락으로 떨어져 지옥 백성이 되어야 될 나 같은 인생을, 아무 공로 없는 나를 핏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속해 주신 성자 예수님의 구속하심을 찬양드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랑 가운데서 인쳐 주셨다, 확증하셨다. 이것을 찬양하라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찬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은 지금 부르다가 죽어도 내가 좋다라고 할 정도로 찬양을 부르셔야 합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맨 마지막에 사역을 했던 마포에 지금 한 130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 교회가 교회 역사 속에 나오는 교회니까. 그 담임 목사님 이전에 한번 오셨다가 가신 적이 있습니다. 곽재욱 목사님이라고. 이 목사님은 다른 시간도 열정이 있으시지만 찬양이 시작되면 그 찬양 시간에 어린아이가 여기서 인도를 해도 그 찬양 시간에 핏대가 솟을 정도로 진짜 쓰러질 것 같아요. 찬양 부르다 죽어 할 정도로 그렇게 찬양을 부르셨어요. 제가 부목사니까 처티에서 왔다 갔다 하고 돕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의 찬양은 뭐지? 내가 드리는 찬양은 뭐지? 그래서 방에 들어갔어요. 담임 목사님 방에 노크를 하고, 차 한 잔 주십시오. 그리고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목사님, 제가 어저께 수요일 날 목사님 찬양하시는 그 찬양 가운데 제가 엄청나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저는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 그럼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 때문에 나를 선택해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나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높일 수밖에 없다. 정말 언제 보여주고 싶어요. 지금도 그러실 거예요. 지금도. 찬양만 시작되면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뒤로 이제 성지순례를 갔는데 가이드한테 양해를 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다 나오셨어요. 나오시고 나서 그 팔복교회에 가면 팔복교회가 이렇게 돔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찬양 드리고 가자. 찬양을 거기서 하는데요, 이게 마이크가 없잖아요. 이 돔이니까 찬양을 드리는데 이게 신비롭습니다. 이게 울림이. 이 세상에 제일 좋은 스피커를 거기에 달아놔도, 그 시스템을 해놔도 그 소리가 나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 부르다가 죽으십시오. 찬양 대충 하지 마세요. 찬양은 진짜 내가 구원받았다면, 진짜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다면 목숨 거셔야 돼요. 내가 이 찬양을 부르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래서 3월 19일에 유세중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아주 유명한 그 찬양에,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 이유,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너무나 전도자예요. 전도자. 그래서 저희 교회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날은 찬양팀뿐만 아니라, 찬양팀은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 모두도 스케줄을 비워놓으세요. 3월 19일 주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다 비워놓으세요.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다 참석해서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찬양을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녹아지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 완전히 녹아졌을 때 나오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이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따라 부르는 거죠. 나는 우리 교회의 찬양이 살아있길 바라요.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 찬양 속에 어두운 마귀가 떠나가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 인생에, 너의 성도의 그 자리는 어디인가, 위치는 어디인가, 우리는 다 교회인데 그 교회인 성도의 그 위치는 어디인가, 그 자리는 어디인가, 정말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면 먼저 성도의 나의 중심이 되는 예수님의 자리가 어디신지를 먼저 봐야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맞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자리는 어디일까? 이걸 먼저 보셔야 되겠죠. 1장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을 위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어디의 머리시라고 합니까? 교회의 머리.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여러분, 평생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시다? 여기 있는 담임 목사인 정용구 목사가 머리가 아니고
이후에 이 교회에 다른 담임 목사님 오셔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는 장로가 머리도 아니고 목사가 머리도 아니고 이 교회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다. 이 자리적인 위치를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시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머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성부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이 머리이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게 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20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무슨 말씀이죠? 부활을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부활시키셨어요. 할렐루야. 무슨 능력을 부여하셨냐면 머리이신 예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머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따라합시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부여하셨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죽음 앞에 서면 떱니다. 내가 육신이 다 되어져서 명을 다해서 갈 때에도 내 안에 부활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와 부활의 예수님이 없을 때 완전히 다른 얘기죠. 나는 여러분의 마지막이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내 안에 죽음을 이기신,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몇 년 전에 조치원에 상갓집을 다녀왔습니다.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연수를 다 하셔서 돌아가셨는데 그 따님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어서 들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이었어요. 목사님 목회하실 때 해도 곁에서, 털 곁에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모든 것을,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균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겐 한량없는 자비로운 장로님으로, 그리고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데는, 그 목회할 때는 그 목회에 어려움이 없도록 돕는 장로님으로 그렇게 사시다가 소천하셨는데, 그 아내분에게도, 그 아내 권사님에게도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셨던 그런 분이셨답니다. 그 따님에게 이야기를 듣는데 마지막 임종할 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을 다 불러서 내가 이제 때가 된 것 같다. 여러분, 때를 알고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영원할 것처럼 정신없이 살지 마시고 내가 지금 어느 때에 와 있는지, 어느 계절에 와 있는지 볼 수 있는 게 지혜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건방을 떨고 삽니다,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그래서 마지막 눈 감을 때 후회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이들 전부 자녀들 불러서 고마웠다고, 정말 고마웠다고 다 자녀들에게 뭐 불러가지고 집문서 줬겠어요? 고마웠다고. 애비의 딸로, 아들로 고마웠다고. 그리고 나중엔 아내하고도 이야기 다 하시고, 그리고 나가시라고 하고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가족들을 다 하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가족들하고 인사 다 하시고, 그리고 찬양을 틀어주고, 그 틀어달라 해, 틀어놓고 다 나오셨답니다. 편안하게 하나님 만나면서 빛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은 자가 누가 있겠는가? 그러나 부활의 소망, 내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걸림돌이 없는, 거리낌이 없다면 죽음은 오늘 찾아와도 두려운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그 반대, 짐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특히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서서 그것이 떳떳하겠어요? 안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머리 되시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또 두 번째는 여기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무슨 말씀이냐면 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의 이런 것들은 수없이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권력입니다. 힘입니다. 자신들이 자랑하는 힘들입니다. 문화와 문명과 그리고 그 역사를 자랑하고 수없이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기신, 세상을 이기신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세상은 내 힘으로 못 이겨요. 그렇게 머리가 좋아요? 그렇게 힘이 많으세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다 얘기하세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뒤가 중요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이기시고 싶으십니까?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신다면 반드시 그렇게 행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능력.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 그리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먼저 이기신 예수님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능력, 그 기쁨 내 안에 있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야 되는데, 만약에 머리가 사람의 몸이 있는데 머리가 사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머리가 뱀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머리에 사람의 몸에 사람의 머리가 있어야 하는데, 사람의 몸에 사자의 머리가 있고 말의 머리가 있고 소의 머리가 있고 뱀의 머리가 있고 닭의 머리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우스꽝스러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있더라고요. 저도. 사람이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교회의 관점으로 보면 교회가 몸인데, 성도가 몸인데 그 몸이 머리로 예수님을 두고 있지 않는다면 세상 속에서나 어느 곳에 가든지 뱀이면 독을 품어대고 물어 제낄 거고, 사자가 돼도 그럴 것이고, 닭이 되면 쫓을 것이고, 그렇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좋은 땅 교회가,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머리가 그곳에 앉지 않도록, 다른 머리가 세워지지 않도록 여러분,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자리는 어디인가? 성도의 자리는 어디인가? 예수님의 자리는 뭐리예요? 성도의 자리는? 자,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이다. 교회는 뭐다? 그의 몸이니. 여러분은 몸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몸이다. 예수님은 머리이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잊지 마세요. 몸이 머리의 역할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머리가 우리는 몸이에요. 성도의 위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정의가 예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것이 새롭게 창조해 주신 성삼위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을 때 건강한 몸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1장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아멘. 건강한 몸, 어떤 몸이냐?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이. 참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기쁘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옥에서,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들이 믿음이 견실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교회 같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아이를 기다리다가 그 무인 카페에 가서 이제 커피를 한 잔 뽑으려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저는 안 가봤어요. 무인 카페에 앉아 있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안 가봤어요. 한번 가봐야 되겠다. 거기 앉아가지고 아주머니들이 여러분이 앉아 계시더래요. 네. 이러고 계시는데 이거 하고 있는데 좋은 땅 교회를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시잖아. 좋은 땅 교회 얘기하는데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길을 쫑긋 열고 무슨 얘기를 하나 들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가만히 들어보니까 좋은 땅 교회 알아? 그 좋은 땅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야. 나는 그 교회 다니지 않는데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하더래요.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기들이 막 자랑을 하더래요. 자기들이 교회도 안 다니면서. 그런데 한 사람이 옆에 있다가 한 사람은 나는 좋은 땅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리고 교회도 지금은 안 다녀서 니네들을 데리고 갈 수 없어. 뭐 엉뚱한 소리 하더래요. 어쨌든. 근데 막 교회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얘기를 하다가 있잖아. 그 좋은 땅 교회 거기 사모님이 계시거든. 근데 그 사모님이 진짜 인간적이야. 인간적이라는 말이 뭔지를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간적이야. 그게 너무 좋아. 야, 좋은 소문이 나고 있다는 거죠. 목사는 훈련을 많이 시켜가지고 싫어하나 봐요. 좋은 소문이 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 바울 목사님도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이런 소식을 지금 감옥에서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몸이 건강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세워져야 된다. 믿음으로 세운 몸이 건강한 몸이다. 자, 이렇게 이해가 안 되죠? 몸이니까 몸으로 우리가 구조적으로 이해를 해봐요. 자, 믿음은 몸의 뼈와 같아.
믿음은 뼈입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몸으로 얘기하니까 몸의 구조를 한번 보자고요. 믿음은 뼈와 같습니다. 뼈는 골격을 세우는, 기준을 세우는, 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은, 교회의 신앙은 이 믿음의 뼈대 위에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그리고 그 수없이 말씀하셨던 그 예언자들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터 위에서 세우는 것처럼 믿음은 뼈대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뼈대이다. 저만 더워요 지금? 죄송합니다. 굉장히 덥네요. 성령께서 뒤에서 막 떼어주나 지금? 엄청 더워요 지금. 살살 떼우셔도 되는데. 자, 뼈와 같아요. 그래서 믿음은 이 뼈가 들어올 때 이 믿음은 들려야 되거든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네,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뭐 한다? 들려야 된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들리죠?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영혼의 귀에 들릴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수없이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얘기가 아니라 생명이신 그 말씀이 진리로 들려질 때 믿음의 뼈대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뼈가 탁 틀을 잡기 시작하죠. 착착착. 그리고 손가락까지, 발가락까지. 그런데 이 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혼의 귀가 열려 말씀이 들려집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가치관들이 귀지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단 한마디도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즐기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 인생의 경험, 내 생각, 내 감정, 이 수없이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여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건 참 어렵습니다.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성장한다. 여러분, 뼈가 자라지요? 뼈가 자라지 않는 병을 뭐라고 하냐면 외소증이라고 합니다. 자라긴 자라는데, 뼈가 자라긴 자라는데 가늘게 길게 자라고 굵어지지를 않아요. 자라긴 자라는데 굵어지지가 않는다고. 외소증. 뼈를 찾아보니까요, 뼈에 이 질병이 수천 가지입니다. 그런데 큰 것만 생각을 해보면 자라긴 자라는데 굵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의 연수는 더해지는데 믿음이 굵어지지가 않아요. 믿음이 확장이 되지 않아요. 심각한 문제의 병에 걸립니다. 또 뭐 있죠? 골절은 나중에 합시다. 제일 심각한 거 여러분 잘 아시는 골다공증. 왜 생겨요? 골다공증이 왜 생겨요? 노화가 되는 거죠. 제가 부목사로 있던 저 상계동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거기에 사택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사택이 있어서 저희 집이 3층이고 사찰 장로님이 2층이었어요. 저희 집 바로 밑에. 근데 그 집에 아들 둘이 개구장이들이었어요. 지금도 이제 목사님에서 와서 인사하고 와서 인사하고 같이 얘기 나누고 그러는데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어쨌든 지금은 장성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아주 사회복지가로 잘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둘인데 큰아들은 우리 새여기 같아요. 일부 때 여기 윤숙 집사님 앉아 계셨는데 새여기처럼 점잖해요. 근데 둘째가 꼭 수여기처럼 까불어요. 막 까불어요. 까부니까 형이 이것이 다 하다가 창문이 열렸는데 이 둘째가 그게 창문인지도 모르고 문이 열려 있으니까 거기로 뛰어내렸어요. 밑에는 콘크리트입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얘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인가 유치원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4박상밖에 입질 않았습니다. 제가 뛰어내렸으면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으스러졌어요. 내려앉았어요. 이런 거예요. 자라는 뼈와 쇠퇴하는 뼈는 달라요. 골다공증은 그 빈틈에 뼈 속에 틈이 생기는 거죠. 뼈는 피를 만들거든요. 그 틈이 생기는 거죠. 계속 틈이 생겨요. 그래서 살짝만 건드려도 뚝 부러져요. 여러분, 믿음이 이런 거예요. 내 뼈가, 믿음의 뼈가 고밀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듬성듬성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입맛에 맞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편식을 해요? 밥을 먹어도 왜 이렇게 편식을 하냐고요? 영혼의 양식을 먹는데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저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골다공증 걸려요. 영혼의 골다공증, 특히 믿음의 골다공증이 걸리기 시작하면 무너지기는 순식간에 무너져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누워 있어야 돼요. 뼈가 으스러지면 누워 있어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97이시거든요. 97이신데 정말 건강하셨어요. 건강하셨는데 어르신들은 이 화장실 가실 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 집도 미끄럽게 하지 말고, 어르신 항상 맨질맨질 물기 하나도 없이 항상. 넘어지셔가지고, 이게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뼈와 같아요. 뼈가 강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 안에 뼈가 강해지는 믿음의 명약을 처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부지런히 먹으십시오. 골다공증에 먹는 약이 뭐지? 칼슘? 말씀의 칼슘을 드십시오. 그 믿음의 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도는 교회의 몸인데 그 몸이 가장 중요한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뭐를 듣고? 사랑을 나도 듣고. 여러분, 사랑은 대상이 필요해요.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 하는 건 뭐라고 그러죠? 해봤어요? 나는 해봤어.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돼요. 대상이 있어야 돼, 대상이. 사랑이 성립이 되는 것은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대상을 품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대상을 찾으셨어요. 근데 그 대상이 바로 나였다고요. 이 지구에 70억이 넘는 인생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이 사랑하기로 결정한, 선택한 그 대상이 누구냐면 나라고요, 나. 믿으십니까? 그렇게 값없이 내게 다가오셔서 사랑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랑의 완성을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거 아닙니까? 누구를 위해서? 우리라고 하지 마세요. 나라고 하세요. 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 그건 대표로 기도할 때나 하는 얘기고, 나.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의 최종 목적은 영생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의 최종 목적은 영생입니다. 그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뭐 물건 하나 갖다 주고 내가 뭐 관심 가져주고 뭐 해, 그거는 그냥 그거는 사랑이라기보다는 동정, 뭐 공감 내지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사랑은 대상을 찾고 그 대상이 영생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몸이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몸이 되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몸이 되라. 이게 이제 일반 그 양방에서는 이게 좀 구분이 다른데, 한방에서는 저는 한방이 좋아요. 한의학에서는 이 사람의 몸의 구조를 오장육부라고 말합니다. 오장육부.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간장, 비장, 심장, 폐장, 신장, 오장. 그리고 이 안에서 소화를 해내고 음식을 먹고 받아들이는 위장, 담낭, 소장, 대장, 방광, 삼초. 삼초는 여기 상초, 중초, 하초. 그걸 삼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부라고 말합니다. 삼초는 기관은 아니에요. 그런데 육부 안에 들어가요. 상초의 이 폐의 기능과 신장 맨 위쪽에 있는 장기를 다루고, 중추, 중간에 있는 장기,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이 신장과 같은 이런 장기를 다루는 것이 하초. 그래서 이 삼초의 기능은 이 전체를 연결해주는, 몸의 장기를 다 연결해주는 역할을 이 삼초가 하게 됩니다. 의학 시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말씀을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요. 얼마나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대상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대상에게 어떻게 서로가 배려하고 이것들을 만들어가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육부 중에서 3초 빼고 5부죠. 육부는 우리 몸에 음식들을 소화해내는 기관들이에요. 자, 위에서부터 시작해요. 위에서 주물딱 하죠. 그때 이제 여기 쓸개즙 조금씩 넣어주면 잘 주물러지죠. 안 들어가 봤구나. 주물딱 해요. 여기서 적당히 잘 믹서를 해가지고 다 빻아가지고 그 다음에 소장으로 내려보내요. 소장으로 내려가면서 이 소장에서 이제 필요한 영양분들을 뽑아가요. 비타민, 칼슘 다 뽑아가요. 지방 전부 다 뽑아. 혈관을 타고 뽑아가요. 그리고 다 뽑아가서 돌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소장이 이렇게 하고 다 뽑고 난 다음에 맹장과 이어지는 대장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대장은 여기서 시작돼서 이렇게 올라가서 미음자로 이렇게 그리면서 이렇게 내려가서 똥구멍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대장은 나머지 찌꺼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기능입니다. 이 장 중에서 이 대장이 그 기억을 가지고 있대잖아요. 안 좋은 것이 찌꺼기로 나갈 때는 이제 인생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죠. 자, 이렇게 소화해내고 배설할 건 배설하고 하는데, 이 장기 중에서 뇌의 지시를 받지 않는 장기가 하나 있습니다. 육부 중에서 소화 기능 중에서 뇌의 명령을 받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자, 1번 위장, 2번 소장, 3번 대장. 뭐라고요? 네. 이름도 잘 졌어, 대장. 얘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과학에서 이 대장에도 뇌처럼 생각하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대장이 하는 일은 쓰레기 보내는 거예요. 쓰레기. 여러분, 그런데 나머지 모든 장기는 뇌의 명령을 다 따릅니다. 심장도. 자, 여기서 소장에서 영양분이 빨아들여 혈관을 타고 쫙 와가지고 어디로 와요? 심장으로 오죠. 심장으로 와가지고 심장에서 한번 팍 하면 지금도 쿵 하잖아요. 심장에서 한번 꽉 짜면 이것이 쫙 뻗어서 이게 동맥혈이라고 그래요. 동맥이 혈을 타고 쫙 해가지고 모세혈관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정맥혈입니다. 이건 쓰레기입니다. 피가 좀 더러워진 거예요. 쭉 와서 다시 허파에서 우리가 좋은 산소를 마셔야 되고 허파가 좋아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산소와 결합이 되면서 다시 정맥혈로 또 뿌려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모세혈관까지, 손끝, 발끝까지. 이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신비하지 않아요. 몸에서 움직이는. 여러분, 내 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이건 말이 안 나와. 말이 안 나와.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박자가 안 틀리고 착착착착착 움직이지? 근데 이게 박자가 틀릴 때가 뭐냐면, 뇌가 말하는 대로 말을 안 들어가지고 장기 중에 뭔가가 문제가 생겨요. 하나라도. 신장이 문제가 생기든지, 간이 문제가 생기든지, 심장이 문제가 생기든지, 뭔가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온몸이 다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사도는 너희는 교회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뭐 할래요? 심장 할래요? 간이 제일 큰데, 그래서 간땡이처럼 부었냐 이렇게 하는데 간이 제일 커요. 장기 중에서 혈관까지 다 무엇 하나 문제가 생겨도 그 사람은 건강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위장이면 위장으로서 왜 나한테 이런 되지도 않는 쓰레기 밥을 주냐고 말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이걸 비벼주셔야 돼요. 이거는 받고 저거는 안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벼줘야 그 다음에 내려가서 영양분이 될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그리스도가 명령을 하셨으면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것이 힘이 돼서 이 5장에서 이걸 에너지가 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활동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이라고요. 말을 안 듣는 것은 대장 역할만 하세요. 대장은 뇌의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대장은 뭐 하는 역할이에요? 쓰레기 치우는 역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 속에 쓰레기가 있으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배출시키세요. 그러면 교회는 건강합니다. 그거 치우면서도 막 그냥 나냐 하니까 치우지, 내가 이런 거 치우겠냐. 걔는 그러면 여기 머리에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명령도 안 듣지. 이거 뭐야 그럼? 왜 따로 두셨을까요? 나 이거 묵상 많이 했다니까. 왜 대장은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하는데 왜 얘는 말을 안 듣지? 쓰레기 치우니까 이건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속에 연약한 모습 보입니까? 불편한 모습 보입니까? 그러면 조용히 갖다 치우시면 돼요. 배출시키면 돼요. 아멘. 조용히 가스가 찼어요? 조용히 저희가 쑥 이렇게 빼주시고, 배선 조용히 갖다 버려주시고, 나 화장실을 갔다 올게, 조용히 가서 버려주시고, 화장실에 나 화장실 간다 이러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조용히 가서 버려주시고, 따라합시다. 조용히 버리기.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조용히 버려주세요. 시작. 그러면 건강합니다. 그 몸은 건강합니다.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구주를 가지고 바울 사도는 이 뒤에 고린도 교회도 또 얘기해요. 이 바울 사도는 박학다식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말씀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가 젊은 청년처럼 간도 포덕포덕, 심장도 포덕포덕, 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의 몸이 그렇게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한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할 때 교회는 건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여기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뭐 할 때에? 기도할 때. 여러분, 교회는 기도가 힘이 되는 몸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가 힘이 되는 몸, 기도가 에너지가 되는 몸. 기도는 뭘까요? 피입니다. 피. 혈관을 타고 쫙쫙 뻗어간 에너지입니다. 쫙쫙 뻗어가는 에너지입니다. 기도 없는 교회
기도 없는 성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일은 할 수 있어요. 내가 내 방식대로 내 꿈을 꾸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쓰임 받으려면 기도의 힘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뭐예요? 이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성령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성령 받아야 한다. 받고 싶지 않으세요? 성령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부활의 영이신 성령을 받았을 때만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막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막 주저, 여러분 성령이 있다 그러시잖아요. 우와, 기도하시다가도 그러시잖아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기도를 해도 뭐 하는지 모르겠고, 재미도 없고, 그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거 알고 싶은데요, 읽어도 모르겠고요,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내가 잘 모르겠고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기를 성령 받으면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고 하셨는데, 계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나 그거 믿고 기도합니다. 나 성령 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데 왜 안 주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어요? 그렇게 이쁜 짓을 하는데 성령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두 번째 18절 시작. 너희 마음이 눈이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냐. 이 풍요로움을 알려면, 하나님 안에 있는 풍요로움을 알려면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성령 받으시면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이 인간의 2.0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 눈으로 백날 찾아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열리면, 그 계시의 영이 열리면 내가 신앙함의 기쁨, 이 예배드림의 기쁨, 이 놀라운 함께함의 이 기쁨이 내 안에서 막 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영안이 열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냥 여기 보이는 것에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영안이 열릴 때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이 땅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 영광의 그 풍성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나는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돼요. 내 눈으로는, 그거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아니, 얘가 자기를 인식하고 지금 내 눈으로 보는 게 지금 제대로 이래요. 제 영안을 열어주세요. 눈을 열어주세요. 눈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왜 안 열어주시겠냐고. 정욕대로 쓰려고 하니까 그렇지.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쓰려고 하니까 그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려고 하는데 왜 안 열어주시겠어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영안이 열리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여기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무슨 얘기예요? 모든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성령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영안이 열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네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뭐 좀 되면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인생들 아닙니까? 이 세상이. 목사가 뭘 하면 내가 뭐 했다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더 따라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래서 꼭 기도하실 때 혹시라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혹시 내가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제가 영광을 취한 것이 있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주십시오. 제가 혹시라도 취한 것이 있으면 빼놓지 말고 기도하세요. 꼭 사역을 마쳤을 때는, 교회 속에서 무슨 일을 하셨을 때는 항상 이 기도를 빼놓지 마세요. 하나님, 혹시 내가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 일을 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는지,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래야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힘이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께서 지어주시는 말씀의 밥을 편식하지 말고 먹는 교회가 되십시오. 먹는 성도가 되십시오.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의 몸입니다. 몸이 건강해지려면 믿음의 뼈대가 튼튼해야 합니다. 사랑의 장기가 자랑하지 아니하고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각자가 건강해야 합니다. 한 장기라도 건강하지 않으면 다른 것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피가 저 모세혈관까지 흘러가야 합니다. 나는 우리 좋은 땅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 명령을 따라 섬기는 좋은 땅 교회의 아름다운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